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이를 뒤를 돌아보는 돌아보는 자는 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나라에 합당하지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학교 교실에 가보면 학생들이 빼곡하게 앉아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 동안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과목을 배우고 여러 가지 교육을 동일하게 받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 과정에 아이들이 동일한 태도로 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고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태도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배우고는 있지만 누군가는 배우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어떤 학생들은 전혀 다른 공간에서 다른 시간을 보내는 걸 볼 수 있죠. 이들에게는 배움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학생이라는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학생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마음은 태도를 결정짓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마음이 없을 때 태도는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내 마음을 확고히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것을 하기 원하는가? 나는 이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가? 솔직히 말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요, 이러한 마음가짐 없이는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이 마르지 않으면 샘에 가기는커녕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원하지 않는 장소에 머물 수는 없는 법이고요. 억지로 데려다 놓는다 해도 금세 벗어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배움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출석자가 300명 정도 됩니다. 300명의 사람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예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예배 후에 이어지는 삶의 모습이 동일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배 후에 이어지는 대인관계의 모습이 같지가 않습니다. 예배 후에 이어지는 시간에 대한 사용이나 시간 사용이나 재정의 사용처가 서로 다르고요. 하루의 목표나 우선순위도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앞서 살펴본 대로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생활을 하기에 앞서서 내 마음의 자세를 확고히 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며 갖가지 수고와 시간과 재정을 내어놓고 있는 걸까요?
내가 신앙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대답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바로 내가 여전한 이유일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후에도, 예배를 드린 후에도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들은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57절에는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합니다. 이어서 59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고요, 61절에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는 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믿음의 대상인 분을 따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실제로 이 고백은요, 모든 신앙인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요, 예배를 드림으로 그가 할 일이 끝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요, 교회에 발을 들이는 것으로 나의 할 일이 끝났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나를 보면서 만족감과 안정감을 누립니다. 봉사와 섬김이 목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일이 나의 신앙적 미션이 되어서요, 이 행위 자체가 나의 신앙을 말해주는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 아름다운 행위 후에 이어지는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기도가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신앙인의 모든 행위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에서 파생되는 것들이라면요, 본래 행위는 하나의 그저 과정이 될 뿐이고 표현이 될 뿐이고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렇기에 행위 자체는 나에게 어떠한 만족이나 안정을 갖게 하는 요소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로 움직이게 하는 모든 일의 출발점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야 합니다. 우리로 행동하게 하는 목적은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함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을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가만히 살펴보면 주님을 따르겠다 하는 사람들의 표현에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59절에 그가 이르되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1절에는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합니다. 공통된 표현이 무엇입니까? 먼저입니다. 가족의 장례를 치르는 일이나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는 일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다만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손에 쟁기를 들었구나. 기특하다. 그런데 지금 너희는 밭이 아닌 뒤를 돌아보고 있구나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서요,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끊어진 적이 있나요? 그래서 늘 입버릇처럼 이것만 해놓고 이것만 해결하고 이것만 마무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 볼게요. 그리고 나서 예배할게요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밭이 아닌 뒤를 보는 저들의 모습과 같다는 걸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는 오롯이 주님을 따를 수 없기에 주께서 오늘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이들이 주님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주님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다면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내가 먼저 이 일을 하고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먼저 따르겠나이다, 그러니 그 외의 일들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는 놀라운 반전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내가 먼저 주를 따르겠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왜 동일한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목적 삼았던 것이 무엇인지, 내가 먼저 따르겠다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니 주님 우리의 삶을 정돈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주를 따르겠다 고백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고백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